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극심한 가뭄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예나 지금이나 물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뭄이 오면 농부와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귀인들은 하인들을 보내서 물을 구해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물을 구하지 못해 빈 그릇으로 돌아옵니다. 머리를 가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수치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농부들도 마찬가지였죠.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가뭄이 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말라서 갈라지고 힘들게 가꾼 농작물들이 말라 죽는 것을 보는 농부들의 마음이 타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들도 슬픔과 탄식으로 머리를 가립니다. 온 나라가 가뭄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고통을 겪습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모성애가 많다고 알려진 암사슴이 새끼에게 먹일 풀이 없어서 새끼를 버리고, 광야의 메마름에 익숙한 들나귀들도 먹을 물과 풀이 없어서 헐떡이며 눈이 흐려집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짐승들까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숭배했던 바알은 풍요의 신이요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와야 하는데 심한 가뭄이 왔다는 것은 바알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의 거짓과 무능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야훼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가 크고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이었죠. 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훼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사랑하고 아무리 말해도 그 발을 멈추지 않았기에 이제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가 유다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반응하십니다.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동안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선지자의 중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해도 듣지 않으실 것이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금식하고 제물을 바치는 종교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시도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금식을 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식이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기 때문이죠. 육체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를 대신할 수 없듯이 형식과 예식이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평강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칼을 보지 않고 기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거짓 메시지를 전했고 심지어 진리를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쉽게 현혹되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하여 전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 목사들,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힌 목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고 또 추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선동의 마음이 움직여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오직 주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득한 죄악과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자신과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